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권투나 레슬링 같은 체격 경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경기 전날 개최량에서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치열합니다. 어떤 선수는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제 땀을 뺍니다. 또 어떤 선수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오줌을 계속 누러갑니다. 소변을 쥐어짭니다. 심지어 머리카락도 짧게 깎아버리고 손톱까지도 이제 깎아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1g이라도 이렇게 초과하면은 경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g 더 가벼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UFC 선수나 이 복싱 선수들 중에 개최량 직전에 이제 모욕 가운을 벗고 속옷만 입고 체중을 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필사적인 어떤 장면도 연출됩니다. 한 선수가 개최량에서 100g 초과된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속옷까지 다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너 바로 벗으니 제지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수는 너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경기를 위해서 6개월이나 준비하고 땀 흘렸습니다. 이 100g 때문에 이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좀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또 극단적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이 선수에게는 이 1g 이 무게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자기 경기 출전 자격이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6개월 동안 수개월간 땀 흘려 희생한 모두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열심으로 치열하게 이 그램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도 이와 비슷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이 경주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 더 치열하게 우리가 사실은 이 경주에 임해야 됩니다. 세상 선수들이 육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영적인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의 발걸음을 느리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신앙 경주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길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이 영적 다이어트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영적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우리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짐을 벗어야지 예수님이 보입니다. 짐을 던져야 됩니다. 12장 1절 초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 성수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자꾸 회사 생각이 자꾸 납니다. 예배 중에도 월요일에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주 반복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은 무거운 짐에 지금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배낭을 짊어지고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은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겁잖아요, 삶의 짐. 그럼 자꾸 고개 숙여서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땅을 향해서 자꾸 쳐다보고 가다 보면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미래의 염려가 무거운 짐입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도 걱정이 되고 노후 대비도 걱정이 됩니다.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염려들이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만 고정시킬 때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주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미래 염려를 자꾸 쳐다보다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욕구가 짐입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많은 저축, 이것들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빼앗을 때 우리의 시선은 땅의 것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죄는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무거운 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쉽게 얽매이는 죄입니다. 어떤 청년이, 젊은이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술을 끊으려고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한두 잔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술을 끊으려고 계속 했지만은 이 술이 인이 배겼는지 매일 밤 혼자 마시는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끊으려고 아무리 결심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미 끝난 것입니까? 저는 안 됩니까?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얽매이는 죄는 이처럼 우리를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마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확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자꾸 어떤 중독 증세가 계속 어떤 시점만 되면 반복돼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중독적인 습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가 또 우리를 확 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심.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이 이중적인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선배를 찾고, 신앙의 선배를 찾고, 또 친구나 형제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번 주는 어땠는지, 유혹은 없었는지, 또 넘어진 적은 없는지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는 숨기지 않고 고백하세요. 비밀이 죄를 키웁니다. 그 믿음의 형제가 당신을 판단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야고보서 5장 16절을 근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의 비밀한 죄인데.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 아니면 친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당신의 죄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 청년이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밝아져 있습니다. 자유를 경험한 것 같아요. 완벽하게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밝아졌어요.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의 형제를 한 명 찾은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와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어땠어? 넘어졌어? 아니었어. 자기 넘어지면 즉시 전화하고 그러면 그 행동 정지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은 이 눌리는 짐을 좀 벗어내고 쇠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다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비로소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완주하려면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 완주할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고정합니까? 12장 2절 초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 신앙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는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무리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무리를 걸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가 아닙니다. 파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 문제, 막 사바다 실패한 부채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두려워서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에서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세요. 인생 풍랑을 겪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세요. 옆에 사람 제일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물어보시면 인생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막 폭력적인 분이었어요.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세상을 빨리 떠났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상둥이 아들입니다. 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 그 여자 집사님은 신앙이 깊지 않았어요. 이 신세 타령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자
아들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자기 죽으면 그만인데 아들 둘이가 있으니까 이 아들 두고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이제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사는 안 된다. 3개월 남았다. 6개월 남았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소연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 데리고 가고 또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분 또 장애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너무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억울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가 다 알게 되고 이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아들을 섬기던 이 중고등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매주 기도 제목을 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붙잡을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울고 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암이 간에서 이제 폐로 이제 전이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이왕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까 신약 임상 시험을 한번 받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신약의 힘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자기를 치료했던 그 병원 의사를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 보고 그 의사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 2,000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당신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효과가 없는 신약이었어요. 엉터리 신약입니다. 폐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신약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자 집사님은 여러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복음 전도하고 길에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간증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막 간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그 절박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청년으로 너무나 잘 자랐어요. 여러분, 이 한 청년은 둘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한 청년은 결혼해서 지금 자녀 둘 낳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 드문 청년들이에요. 어머니의 그 기도 속에 자기들이 자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있으면 힘이 생길까요, 여러분? 12장 2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견뎌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통을 견뎌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견뎌냈습니까? 그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입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넘어져도 다시 달릴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달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증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경주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결승선 너머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완주가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 경주하는데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2절 1절 후반입니다. 12장 1절 후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다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있었던 일입니다. 5000m 예선 경기에서 미국의 에비 다고스티노라는 선수와 뉴질랜드의 니키 햄블린이라는 선수가 서로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두 사람 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승 진출은 물 건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고스티노라는 선수가 먼저 일어나서 햄블린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함께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두 선수는 절뚝거리면서 함께 달렸습니다. 네, 꼴찌였습니다. 다른 선수는 이미 결승전을 통과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달린 겁니다. 완주한 것입니다. 결승전을 통과하는 순간에 경기장에 모든 관중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올림픽위원회는 두 선수에게 특별하게 결승 진출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완주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경주는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완벽함의 경쟁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경주의 목적이지,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지, 남들보다 앞서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어. 이미 늦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쳐졌어. 저는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내면에 있는 분노의 화를 참지 못한다고 자책했습니다. 남자만 화내는 게 아니라 여자분도 화내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20년 동안 신앙생활인데 변하지 않는 인격 때문에 막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에 실패한 후에 신앙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다 잘 사는데 저만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게 분명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술을 끊다가 다시 마시기를 반복하는 성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술 먹으니까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잘 쓰는 거짓말입니다.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너는 이미 늦었어. 넌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가 1등으로 오는지 보지 않습니다. 누가 완벽한지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그걸 보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세 번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 다시 일어나서 교회 반석이 됐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 장군, 충성된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자 우리아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 살인죄에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잘한다 죽여라 했던 사람. 그리고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그런 잔인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자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라톤처럼 42.195km 단 한 번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파승부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우리 교회 건축을 한다 하면 교회 건축을 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야 되겠다 하고 탁 끝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제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지난주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년에 신앙이 식었습니까? 작년 생각하니까. 괜찮습니다. 올해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완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의 경주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우리 기독교 은혜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죄 사슬이 무엇입니까? 용감하게 벗어 던지십시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신앙의 형제 자매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믿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은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로해도 여러분 같이 아파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승리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달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완성시킬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 예수를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